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부활절 시리즈 네 번째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희 씨 반가워요. 같이 오셨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여행을 많이 가셔서 오늘 좀 빈자리가 있는데 여행 가셔서 또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비행기 한 대가 비가 오는 아주 좋지 않은 날씨에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더 이상 땅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짙은 구름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밖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종사는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조종사는 구름을 통과하여 비행하고 어둠 속에서 착륙할 수 있게 해주는 정확한 기계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비행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그 인근의 공항에서 보내는 전기, 전파 신호를 계속 잡고 있어서 자기가 지금 높이와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도 그 계기판을 믿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지상의 항공교통관제위원과 계속해서 무전으로 교신을 하고 있어서 비행기가 지금 잘 알고 있는지를 지금 나도 알고 공항 관계자도 함께 알기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인생의 비행기의 조종사들입니다. 태어나게 하신 건 부모님이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운전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비행기를 항로를 결정하는 조종사들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비행기를 운행하시는데 어떠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천둥과 비와 짖은 먹구름과 그리고 돌풍 속에서도 이 비행사들처럼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두가 다 방에 들어와서 꽁꽁 문을 닫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천사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는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어도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 수많은 교전과 파벌의 갈등들이 계속 나타나며 전쟁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봉쇄함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의 식량이 수출되지 못해서 지금 식량 위기가 세계 곳곳에 오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그리고 휘발유 값이 점점 올라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그 시대보다 어떤 시대보다 더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세계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얼마 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텍사스의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그 총기 사건은 아직도 벌어질 만한 얼마든 가능성이 있는 이 미국 사회에 있는 우리들을 두렵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주식은 폭락하고 10월에 대폭락이 온다는 또 이런 소식들이 이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이 모든 뉴스도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이 지구의 미래는 안전하지도 평안하지도 그리고 평화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 우리에게 원숭이 두창 같은 또 이상한 질병이 나타난다고 뉴스에 뜨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팬데믹이 오는 거 아닌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계에 위험한 암초와 두려움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도 염려와 걱정인 똑같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아니, 오히려 그들은 세계 뉴스를 몰랐기에 자기 앞에 당면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더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절망 중에 절망이었습니다. 왜지요? 그토록 믿었던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고 바쳤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회사로 말하면 상장 폐지된 겁니다. 가지고 있던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린 이런 낭패를 경험하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범죄자에 대한 모습으로 저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은 두려움에 처했고 그들은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 자도 있더라라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 자신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마태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를 오랜만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싶고 믿고 싶은데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말한 주님의 말씀이 나는 믿지 못하고 확실하게 거하지 못할까?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분명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 가지 간단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 사회적인 경험과 내 의지가 아닌
내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편지를 붙이면 정확하게 집에 도착해야 될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편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국을 가시는데 여러분이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몰라도 여러분이 그 비행기 값을 내면 훈련받은 조종사들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도달할 것을 믿고 여러분 탑니다. 그렇지요?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클릭하고 돈을 먼저 내요. 그러면 물건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냅니까? 근데 우리는 돈을 지불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니까 물건이 제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이 믿음의 신뢰의 시스템은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경험해 봤더니 물건이 안 오더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얻는 믿음은 내 경험과 내가 사용을 한 후기들, 거기에 나중에 뭐라고 쓰지 않으면 댓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경험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군목으로 있으면서 공군으로 있었던 우리 군목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수없이 많은 비행을 하는데 철칙같이 여겨지는 것이 있어요. 너의 눈과 너의 귀를 닫아라. 조종사들이 자신이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 낮이면 괜찮은데 밤에 날아갈 때는요, 이게 계속 비행기가 돌고 또 급격하게 회전을 하니까 위아래 좌우의 구별이 나중에는 없어진대요. 그래서 위라고 생각하면서 기술을 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거꾸로 있다가 위로 달려가는데 하늘에 있던 달과 별들이 바다에 반사돼서 자신에게 보이는 게 사실은 저 위가 바다인데 위로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종사들이 매일매일 훈련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교육받는 게 뭐냐? 계기를 신뢰하라.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계기판에 위가 지금 하늘인지 바다인지 그거 보고 운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종사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무엇의 기준에서 자기의 인생의 기준을 삼아야 할까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내 경험도 사실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거나 그리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남 얘기로 들린대요.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지기에는 내가 아직 믿음도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 봉사한 것도 얼마 없는데 주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는 마음에 선뜻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면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귀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확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 기준 위에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죽으시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다는 이런 말씀은 그냥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 1.1획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세상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암울해지고 험악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항로로 정확한 장소에 항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처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위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장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갖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움에 갈 때 우리의 발을 밝히는 등불이요 빛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은 확실하여, 이 확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신뢰하다는 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직 하나님의 저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No!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에 기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쉬우신 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온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것은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출판된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제일 많이 인쇄된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책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고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책이 많다고 해서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이 세상에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주파수가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주의 뜻을 기억하며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여러분을 인정하셨기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믿음은 담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도 있고 어떤 믿음은 의심이 섞인 믿음도 있을 겁니다. 의심이 섞인 믿음, 좀 이상한 말이지만
믿음은 갖고 있으나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때 경제가 어려울 때면 종종 뉴스에 나오는 가짜 휘발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가짜 휘발유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의 물을 조금 섞은 겁니다. 가짜 휘발유를 넣으면 차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갑니다. 그런데 가짜 휘발유를 넣으면 차가 망가지고 100%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환경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가짜 믿음이 있을까요? 사실은 가짜 휘발유로 불리는 거는 휘발유 90%에 물 10%입니다. 진짜 같이 휘발유예요. 그러나 약간의 불순물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짜 휘발유라고 그러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믿음이 있으나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 가짜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가치를 향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말씀의 귀한 큰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 거야, 천국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때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때로는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아이 키우는데 너무 분주해요. 사업을 하는데 천국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물건 치우고 사업하기가 너무 바쁘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작심 3일이라고요? 우리가 결심한 것이 3일은 못 간다고 하는데 은혜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나와 연결시키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해도 우리의 죄성, 우리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반복적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여러분 안전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물론 세팅을 해놓고 출발 지점까지 목적을 정해놓고 가지만 어제 불었던 바람이 때로는 동풍으로 서풍으로 바뀌는 그런 변덕스러운 날씨에 똑바로 맞춰놓고 그냥 가면요, 어제의 방향과 오늘 방향이 또 다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1년 전 은혜 받았다고 1년 전에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가 다르고 오늘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처녀 때의 믿음이 다르고 엄마가 돼서 아이를 키우면서 인생관이 달라지는 경험 통해서 말씀을 바라볼 때 다른 것입니다. 회사에 처음으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 느낌으로 성경 읽을 때와 여러분이 운용자가 되어서 회사를 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바라볼 때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전에 받은 그것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받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의미입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어제 그 읽었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조종사에게 항로를 알려주는 신호와 같이 계속해서 그 방향을 수정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침반은요, 자기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항상 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자기의 목적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가변적입니까?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강하지 않습니다. 유혹으로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말씀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할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믿음이 있더라도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자주 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통독은 참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단 5분, 15분간의 말씀의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자리에 앉아서 특별히 이런 시간을 보내주지 않아도 성경은 원래 듣는 겁니다. 클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날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린 300일, 365일 성경 우리 통독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그날의 가장 귀한 말씀들을 택하여서 묵상집으로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교제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새로 오시는 모든 새 가족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 묵상집을 나누어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가정 예배, 개인 예배를 드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때로는 흔들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마태복음 이 28장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라는 이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오늘 흥미롭게도 마태 선생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서를 쓰면서 이 마지막 말씀을 마지막에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흥미롭게도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비슷한 언어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 목사님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선조를 쭉 나열했어요. 족보가 나오지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차례로 방문한 천사의 이야기를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무엇이라 얘기를 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거 어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최고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도 이 똑같은 비슷한 언어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상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은 끝을 맺는 겁니다. 아마도 마태 목사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분명한 약속,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 목사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견지하며 예수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을 무지무지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냥 지나가면서 흘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록을 양도하는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국을 위탁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다윗에게 준, 그 부모에게 준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표상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 무엇이냐? 그가 이름 받은 대로 내가 너희와 항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느낌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겠다면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의 풍파와 유혹으로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플란트 해보셨습니까?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그 튼튼한 쇠로 된 이를 새로 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잇몸에 튼튼히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거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훌륭한 의사가 거기에 수술을 할지라도 잇몸이 약하면 다시 이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단단히 붙들고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교회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믿음 얻길 원하십니까? 귀한 가정 얻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있다면 여러분 참여해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느끼는 그 변하고 변화볼 수밖에 없는 느낌과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잊을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기도하고 조금 말씀을 읽는다면 영적인 삶에 죽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조금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병든다. 말씀을 조금 읽고 많이 기도하면 비록 생명력은 있지만 꾸준하지는 않다. 그러나 매일 충분히 말씀을 읽고 충분히 기도하면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과 마지막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탄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지막 임종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면서 주님께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도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귀신과 유혹을 쫓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약은 무슨 약인 줄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이랍니다. 여러분, 그 약을 우리가 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과 신약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쉬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전쟁과 갈등과 그리고 서로를 헐뜯고 그리고 유혹하는 어려운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과거에 변치 않고 오늘도 변치 않고 미래도 변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다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고난과 시험을 겪고 최고의 난관에 부딪힌 많은 사람들도
계속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다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여러분 같이 그 말씀의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참여하세요. 참여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이 생긴다면,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면 나는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조그마한 믿음이 구름처럼 여러분 일어난다면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담대하게 입술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선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어느새 바람 불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사라지더라도 이 근육이 기억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 자전거를 타거나 스케이트를 타본 사람은 50년, 60년이 지나도 스케이트를 시거나 자전거를 타면 탈 수 있는 거예요. 왜?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근육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내 혀의 근육으로 이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머릿속에만 있어서 자꾸 혼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세상의 걱정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엉두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살아있는 기억하는 근육, 우리의 입술의 혀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하셨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침상을 들고 가라. 네가 살아났느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세상이 끝나면 나도 끝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고 세상이 끝나겠지요. 근데 그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대요. 언제나 함께 하신대요. 밤과 낮에도 두려울 때나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신대요. 그 다음에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세상에 같이 공존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함께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여러분 그 이름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으로 왔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을 도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로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꾸어서 내가 자리에 주님이, 그리고 너희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시작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데 내 마음에 새겨진 주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 성령님 저를 도우시사 저의 마음에 예수님이 죽도록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